오늘 저희는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사사기 15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20절까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걸 끊어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일까지 설교를 하는 조건으로 한 장 늘려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요 모든 교회에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는 이유는 봉사자를 모집하는 문제 때문이죠. 지난해 동안 열심히 함께 섬겼던 분들 가운데 이러저러한 이유를 말하면서 올해는 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도 매해마다 그리고 학기 중에 리더들이 찾아오고 임원들이 찾아와 가지고 한 학기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대부분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구야, 성도는 살아서 쉬는 게 아니란다. 성도는 죽어서 쉬는 거란다. 우리는 천국 가서 오래오래 쉴 거니까 살아서는 일하자꾸나 라고 하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요 많은 청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면서 다시 그냥 섬기기로 말이 안 통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요, 지금은 낮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느 때인가 힘이 없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고 밤이 올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 때 때로는 힘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담당하는 것, 그 직분을 잘 담당해 보는 것, 교사를 해보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는 그 모든 일들, 때로 이것들은요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성숙을 위하여 애쓰는 것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목자가 되어가지고 교사가 되어가지고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일은 우리의 몸과 어떤 우리의 물질이 힘든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수고하고 이 정도로 애를 쓰면 사람이 바뀔 것 같은데 사람은 정말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를 보면은요 많이 바뀐 것 같았다라고 느꼈는데 무슨 상황이 하나 딱 발생하니까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은요 우리는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번 한 달만 쉬어봤으면, 그리고 요번 한 학기만 쉬어봤으면, 올 한 해만 쉬어봤으면 내가 회복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맞다 옳다 좀 쉬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쉬었던 그 쉼이 결코 그 사람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을 또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과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삼손은요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또 전투하는 중에 그는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삼손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보여주는 세 가지는요, 첫째, 손해를 감수하는 것; 둘째, 외로움을 통과하는 것; 세 번째, 사랑으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삼손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결혼식에 있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노했고요 고향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올라갔던 삼손이 막상 시간을 좀 보내고 나니까 화는 풀렸고 결혼을 위해서 자기가 지불할 것은 다 지불했는데 막상 신부를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가 생각이 나는 거죠. 결혼을 했고 신부 지참금도 다 주었기 때문에 데려가서 이제 데려가야겠다, 내려가가지고 데려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삼손이요, 딥나로 내려가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장인에게 드릴 선물을 딱 챙겨가지고 내려갔지요. 그런데 막상 내려갔더니 신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인이 삼손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너의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 장인이 삼손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보다 더 이쁜 처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갑자기 이 나이 든 아내 말고 이 젊은 처제가 있고 이 처제가 훨씬 더 이쁘지 않냐? 그러니까 이왕 데리고 갈 거 처제 데리고 가라,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했다면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이도 어리고 더 이쁘답니다. 근데 이게 결혼도 아직 안 됐고요. 이 첫째랑 결혼할 가능성이 이제 없어요. 이 첫째는 친구한테 줘버렸다는 겁니다. 처제를 데리고 가라. 이 말을 듣고 우리 대부분은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내심 좋아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요,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결혼할 사람 말고 그 동생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고대 사회의 결혼을 생각해 보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을 알고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중매가 있고 중매를 통해 가지고 얼굴 한두 번 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는 고대 사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 가지고 이제 막상 결혼해 가지고 신부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이 신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신부는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너무 상심할 필요 없다. 그 신부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신부보다 더 이뻤다라고 하면서 얘를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장인은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말을 한 것이고요, 그 사회에서 생각했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반응이 의외이지요. 성도 여러분, 삼손이 만약에 육체적인 매력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육체만 탐하는 호색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삼손을 생각한다면, 삼손은 이 장인의 제안을요 충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지요. 마치 삼손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이미 자기가 예상한 일이었다라고 반응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무엇입니까? 이번은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신부를 잃어버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향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처제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과 전투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어 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하여 했다라고 하는 그의 사명을 떠올린 것입니다. 막상 내려가 가지고 딥나의 여자를 만나 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가지고 결혼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장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내 아내를 친구에게 줘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문득 사명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 내가 결혼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지, 내가 전쟁하려고 결혼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려고 했던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전투할 수 있는 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삼손은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울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삼손이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독립운동가들이나 프랑스에서 독일의 나치와 싸우기 위하여 애썼던 이 레지스탕스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자기를 내어 던졌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던졌고, 자기의 가족을 던졌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집어 던져서 조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지요. 여러분, 삼손은요, 지금 이 순간에 자기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아내라고 하는 것, 자기의 행복한 미래라고 하는 것을 조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 블레셋과 싸우기를 시작해야 되는 그의 사명과 맞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자기의 삶을 던지고 자기의 가정을 내어 던지면서 헌신하고 수고하였던 것처럼, 지금 삼손은 자기의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이 전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삼손이 하고 있는 이 결단과 삼손이 하고 있는 이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은 참으로 무겁고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전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챙겨가면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희생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싸울 수 있는 헌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영역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 희생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필연적으로 희생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챙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가져도 된다고 여겼던 그 어떤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영역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인 것이죠. 삼손은 사명을 위하여 전투하기 전에 이 전투를 위하여 자기의 결혼과 자기의 아내를 포기하며 자기의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는 헌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위해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땅히 가져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어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듣고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삼손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홀로라도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사명자의 특징은 혼자라도 이 길을 간다임을 보게 됩니다. 4절은 말합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둘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요, 저희 교육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삼손이 왜 여우 300마리로 불을 질렀던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왜 그걸 궁금해하게 생각하냐고 대답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왜 하필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 밭을 태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우를 왜 찾았던 걸까요? 그리고 왜 여우를 가지고 지금 불을 지르는 일을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별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 믿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이런 본문을 보면 늘 궁금해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여우지? 왜 하필 300마리지? 왜 하필 여우의 꼬리에다가 불을 붙였지? 다른 사람 다 어디 갔지?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삼손은요, 지금 이 기회에 이 블레셋과 전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손은 지금 생각하기를 자기가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는 이유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아내는 재산 중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합당한 돈을 주고 합당한 신부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데 이 아내가 다른 곳에 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의 일부에 손상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생각하기에 블레셋 사람을 치는 조건은 되지 않는구나.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손상을 입히는 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에 손실을 주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묶어가지고요, 그들 가운데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타는 회를 끌고 다니면서 이 여우가 이렇게 질러놓은 이 불로 말미암아 밭이 타게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여우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목에 두르고 다니는 그 여우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종류의 여우가 300명이 떼로 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여우는요, 여우라고 번역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자칼이라고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칼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이 들개라고도 불려지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를 혐오한다라고 말할 때,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주 조그맣고 못생기고 시체들이나 이 썩어 있는 것들을 먹는 이 떼로 돌아다니고 있는 들개들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칼, 여기에는 여우라고 번역이 된 이것입니다. 그럼 이 자칼을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2마리씩 꼬리를 이렇게 묶죠. 그런 다음에 자칼의 꼬리에다가 타르라고 하는 것을 묻힌, 그러니까 이 기름 같은 걸 묻힌 이 천을 둘둘둘 감아가지고 뭉덩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뭉텅이를 그 꼬리에 달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자칼이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보니까 내 꼬리를 누가 묶어요. 그런데 그 꼬리를 묶은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 불이 달려 있는 이 뭉텅이를 하나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자칼이 그 불이 다가오니까 놀래가지고 2마리가 뛰기 시작하는데, 2마리가 뛰다 보니까 갈짓자로 막 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 불을 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자칼이 옮겨 뛰어다니는 곳마다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걷어서 말리기 전에 세워둔 곡식당과 아직 거두지 않은 곡식들,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거의 모든 이 소출이 불타버리는 일을 그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이 여우 300, 자칼 300마리를 가지고 첫 번째 전투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삼손의 비참함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지금 너무 불쌍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불쌍하냐라고 하면은요, 삼손이 지금 이 여호와를 위한 전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단 한 사람, 삼손과 함께 이 싸움을 싸워줄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블레셋과 한번 싸워보리라,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 전투를 시작해보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전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그 전투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한 결정이 무엇입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까 생각하면서 혼자 광야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그 앞에 자칼 때가 온 거죠. 사람이 한 명이 그냥 광야에 있으니까 우리가 잡아먹어야겠다, 우리는 300마리나 되니까 삼손이라고, 삼손 몰라요, 아무튼 아저씨 한 명 있으니까 이 청년이나 잡아먹어야지 하고 삼손을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딱 보니까 생각이 떠오른 거죠. 그래, 이 자칼, 이 개들을 잡아다가 이 전쟁을 시작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뛰어다니면서 자칼을 막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막 꼬리를 막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회를 구해다가 이 150개의 자칼 부대에다가 꼬리에 딱 해가지고 불덩이를 하나씩 묻은 거죠. 그리고 불을 다 붙여가지고 와 했더니 막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칼떼가 막 도망가면서 들판을 태우고 있습니다. 삼손은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좌팔떼가 이 곡식단을 태우고 곡식들을 태우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요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자칼 부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 즐겁고 웃기고 재밌어가지고 막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참을 웃다가 갑자기 삼손이 꺽꺽 울기 시작하는 거죠. 왜 삼손이 울까요? 너무 외롭습니다. 지금 나는 전투를 시작했고 여호와의 전쟁을 시작했는데 지금 나를 도와줄 거는 들에서 돌아다니는 개들밖에 없구나. 내 친구는 개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 자칼떼가 돌아다니면서 불태워버린 이 불타고 있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삼손은 꺽꺽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삼손은 울고 있습니까? 왜 삼손은 이 전투를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블레셋과 싸우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너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그의 부모에게 주었고, 그 부모는 그에게 끊임없이 가르쳤고, 그것을 듣고 배운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마하네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는 것은 블레셋과 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롭게 쓸쓸하게 이 싸움을 시작해야 했고, 그렇게 싸웠던 첫 번째 그의 동력자들이 바로 이 자칼떼,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부정하여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개들과 삼손은 동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의 특징은 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워서 울면서 이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이 길,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 싸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때로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 때문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심지어 내 가족도 내 싸움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영적인 동역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조차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바라보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 길에 혼자 서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길을 걸으라고 주님은 말씀해 놓고 심지어 주님조차도 이 길에 계신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외로운 자리라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홀로 걷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롭고 쓸쓸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지쳐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길이기에 홀로라도 그 길을 울며 걸어가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삼손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삼손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삼손이 이 싸움을 싸운 다음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6절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연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이 틈에 머물렀더라.
자, 드디어 삼손은 이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단지 이제 물건을 불태우고 그들의 재물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크게 도륙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을 불살라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 사건을 딱 듣자마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과 틈이 생긴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사람을 죽인 것이고 삼손은 이제 분노하며 이제 여호와의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칠 때가 되었구나라고 말하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크게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요, 그냥 대충 죽이지 않고요, 그들을 향해 큰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죽이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며 죽게 만드는 일이 삼손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삼손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지금 그 삼손의 결혼식 때 참여하였던 그 30명의 들러리들, 그들이 아마도 군인들이었는데 그 군인들이 그의 아내와 거기에 있었던 삼손의 장인을 불살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이 30명의 군인들을 삼손이 쳐서 죽였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고 피가 흘려졌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삼손은 지금 악의 무리 사단의 세력들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장면 속에서 특별한 모습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 이 싸움을 왜 싸우는지 보여주는 부분이지요. 삼손이요, 이 싸움과 관련하여 가지고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나오는 것, 그리고 삼손이 결국 어디에 피하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삼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은요, 삼손이 여우를 풀기 전에 하고 있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강조는요, 내가 내게였습니다. 여러분,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그러니까 그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랐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강조점은 역시 내가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지금 이 싸움을 싸우면서 철저히 나의 싸움이다, 내 거다, 내 원수다, 내가 원수를 갚는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똥이 나에게서 내 가족으로, 나에게서 내 민족으로 터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삼손은요, 이 전투가 철저히 나의 것이고 내 책임이고 내 원수고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의 언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삼손이요, 어디로 피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삼손은 이 전쟁을 끝낸 다음에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에담 바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디에 살았느냐라고 하면은요,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을 위해서 바로 밑에 있는 딥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은요, 딥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삼손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손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에담 바위에 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담 바위는 블레셋의 한 복판입니다. 여러분, 왜 삼손은요 올라가지 않았던 걸까요? 왜 고향으로 가지 않았던 걸까요? 단 지파 가운데 숨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삼손은요 더 아래쪽, 더 깊은 곳, 더 적들이 많이 있는 블레셋의 한복판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같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이 전투로 인해서 자기 민족이 손상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이 이 전투에 개입돼 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싸우기를 선택했고 홀로 이 싸움을 싸워가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외롭고 위험한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는 것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이 전투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이 전투를 시작했고, 그는 이 전투에서 이제 피하여 숨는데도 이스라엘이 피해 당하지 않기를 원하며 이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은 이스라엘을, 삼손은 단지파를 사랑하여 이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사명을 위해 살고 있었고, 내가 죽어야 된다면 이 사명을 위해 죽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품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삼손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다,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은 단지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사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전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외로운 전투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싸움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이 싸움의 책임을 다 자기가 담당하기 위하여 그는 에단 바위로 내려가 버렸다는 것이죠. 삼손은 사사로이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싸움을 싸우지요. 이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삼손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그는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이 말씀의 제목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목을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제목이 별로 어울리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은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요, 사명자는 낙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들을 향해서 사명으로 불타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크게 감동했고요, 감격해가지고 이 제목을 제 책 위에다가 써놓은 적도 있고요, 제 책상 위에 붙여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제목을 최종 결정하는 가운데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 제목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 사랑이 이긴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붙들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고 또 살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영민아, 너 게을렀구나 라고 하는 말이 제일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제 아내가 저를 인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적어도 내 남편 목사는 참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 것입니다. 사명이 있고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목회자로 살면서 몇 번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때도 있고 실제로 그만해보려고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 길을 걸어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같은 사명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제가 만약 끝까지 간다면, 이 섬김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다면, 이 말씀 맡은 종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건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주님을 내
내가 사랑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줄 내가 알고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 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악한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계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백성답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싸워갈 수 있는 걸까요? 이 외로운 싸움을, 이 힘든 싸움을,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싸움을 어떻게 우리는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앞에 있는 지체들, 내가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그 지체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밝히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들을 향해 또 나아가 사랑하기를, 또 나아가 섬기기를, 또 나아가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또 나아가 그들의 힘겨운 영적인 싸움을 도와주는 것을 선택하며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을 유지하는 것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을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때로 우리가 외롭지만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여 사랑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지요.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흔적을 남기는 그런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실 때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 함께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 텐데요, 당신의 그 섬김이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할 때 이런 찬양 거의 안 하는데요, 서로 축복할 때, 서로 애썼다고 이렇게 격려할 때 이 찬양 부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격려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같이 경험하는 시간으로 이 찬양의 가사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네. 당신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 다른 사명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너무나 많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해야 될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길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걸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외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이 삶을 내가 꼭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절망과 낙심이 밀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뒤로 물러나고 싶고 이제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은퇴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됐습니다. 천국에서 주께서 세우실 것이면 이라여 감사합니다. 주님,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빛나게 될 것 바라보면서 주님,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또 나아가겠습니다. 또 싸우겠습니다. 또 사랑하겠습니다. 또 섬기겠습니다. 또 신앙의 양심을 붙들겠습니다. 또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결단하면서 주님 분명히 기억하실 줄 믿으면서 주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면서 주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보면서 함께 같이 기도로 주의 은혜 구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함께 크게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것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것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투하며 살아가는 이 싸움을 주님은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왜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그렇게 일어나야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사람 싸우고 있는 아버지 당신의 딸들과 아들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길 끝까지 걸어가는 것 너무나 힘겹고 버거워서 주께 나와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쓰고 수고했던 삶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이 모든 것 주님 보시옵소서. 한계까지 경험하나 그러나 그 한계를 뚫고 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싸우고 또 분투하는 성도의 마땅한 아버지 이 영적 전투하는 삶들을 주여 싸워갈 수 있는 힘 능력 주께서 또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겠나이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겠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는 사명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여 앞에 아름다운 것이어서 주님 기도를 기억하시며 주님이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쓰시며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광의 주님 내 주님께서 내 인생 바라보시며 지혜의 박수를 내가 바라보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무대에서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주여 장막이 내려오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인생의 공연이 끝났을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장막에서 지금 올라갔을 때 주여 내 주인 되신 주께서 오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박수하시는 것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박수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바라보고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땐가 저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있는 모든 싸움을 끝내고 마지막 호흡을 이 땅에서 내쉬고 마지막으로 보는 세상을 본 다음에 눈을 감게 되어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이 끝난 다음에 장막이 내려오고 모든 것이 다 덮여진 이후에 다시 장막이 올라갈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막이 내리고 다시 막이 올랐을 때 저 관중석 한복판에서 내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다가 이 공연이 끝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일어나셔서 박수하시며 네가 너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 한 그 모든 공연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며 응원하시며 박수 치시며 환호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기를 소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제가 섬겼던 영혼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알 수 없고 때로는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 주인님께서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을 바라보신 후에 내 인생의 무대에서 막이 끝났을 때 저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말씀하실까? 게으르고 유익한 종이었다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그 말씀 앞에 설 것이며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 인생의 무대를 끝낸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건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건 간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고 우리가 고백했기에 그 주님 앞에, 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이 새벽에 내게 부어달라고 주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가를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께 내어드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이 싸움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무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꽃이 이제 곧 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꺼져버릴 불꽃들을 바라보며 한번 붙게 주어져 있지 않은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며 주여 이 인생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이 생명 어떻게 나누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에 그냥 쌓아놓고 끝나게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주여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며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 위하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이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외롭다 할지라도 아무도 이 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수고하는 이 모든 것 땅바닥에 쏟아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싸움에서 주여 이 영적을 감당하는 아버지여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부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모여들어야 할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사온데 주여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시 불을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하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박히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사랑의 빛 외에 어떤 빛도 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사명자의 고백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나를 보내달라고 말하며 나는 보내주기만 하면 달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나를 제발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이 십자가를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맡기신 이 사명의 길, 이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다시금 손 내밀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사랑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사랑하기 위하여 움직일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빛 외에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크신 사랑의 빛을 내가 받았사오니 이 빛 갚기 위하여 내 평생을, 나의 남은 모든 시간들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께 향한 나의 사랑을,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의 길을 나로 다시 걸어가게 주님 내게 힘 주십시오. 내게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사랑으로 다시금 또 서기를 그렇게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아버지의 청소년들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맡기신 영혼들,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 장애가 있는 지체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어려운 지체들, 주여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을 하나님 내가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들고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을 주여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바라보며 주가 행하실 일들과 주가 행하실 역사들을 바라보며 주여 꿈꾸며 소원하며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주 앞에 내어놓으며 주여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재능으로 다시 사랑하기를, 다시 섬기기를, 다시 나아가기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나아가 종의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수 있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살아나는 일들을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명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걸어갑니다.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합심의 기도 제목은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이제 고등학생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등학생이 제가 했던 말은 뭐냐면 자기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고 싶은데 집이 망원동인데 오기가 어려운데 부모님이 고3인데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기도회 가는 걸 말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리시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이 일주일의 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제게 내는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귀한 믿음 잘 지키고 그에게 주어져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들로 그의 삶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이 청소년의 때 주님 알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입시라고 하는 것들과 자라남의 과정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에 힘 주시고 그 부모의 마음에 믿음을 주사 주님 이 아이가 기도하는 이것이 결코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알게 해달라고 그 부모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청소년은요 그렇게 저에게 나와서 기도 제목을 말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고요, 자기 동생이 예수님 안 믿는데 동생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한때는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떠나버린 제 동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만나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내는 한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또 한 청년은요 이 수련회 집회를 참석할 수 없어가지고 출근하는 길에 이 설교를 듣다가 그 마음 가운데 받은 감동과 기도의 제목을 제게 알려주었는데요, 정말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부모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때로 너무너무 외롭다라고 느껴지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외롭게 하는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구나, 어렵고 힘들고 외롭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받았다고 간증하는 친구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힘들게 어렵게 믿음 지키며 하나님이 맡기신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뛰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들의 삶을 우리 주님은 인정하여 달라고, 취업을 준비하는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그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달라고,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며 결혼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진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입시라고 하는 무거운 짐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펼쳐볼 수 없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꿈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이 기도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함께 가슴을 펴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즐거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지막으로 주의를 한번 크게 부른 다음에 기도로 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기도로 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청소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대한 자기의 결단과 소원으로 함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데 주여 이 자라나고 있는 이 청소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이들의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라고 입시하라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높은 학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주여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열심을 내는 그들의 모든 신앙의 열심들을 꺾어버리려 가는 우리의 기도자들 가운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살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이 아버지 우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를 수고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 주여 결혼의 문제들, 취업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 주여 해결되지 않고 또 해결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아버지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임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며 그런 시대가 열려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시키는 은혜, 고치시는 은혜, 살리시는 은혜, 회복시키시는 은혜, 기도가 응답받으며 날마다 이적이 일어나며 이적이 따르는 그런 역사들이 오 하나님 주여 우리의 잃어버린 세대들 가운데 주여 새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잃어져버리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귀한 아이들 아버지 이 귀한 청년들 이 귀한 청소년들 가운데 주여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존 세대가 깨어 근신하여 우리가 마땅히 보여줘야 될 것들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 믿는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등을 보며 믿음을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이 길 걸어갑니다. 오 주님 이 길 걸어갑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고 또 남겨진 길을 걸어갑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또 일상을 향해 갈 것입니다.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 주님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